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딴 길로 가지 않은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모든 신앙의 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보내셔서 또 복음의 깃발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국내에도 곳곳마다 우리 모든 농촌 또 미자립 교회라 그래야 될까요? 아직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암과 싸우고 계시고 여러 질병과 싸우고 있고 또 지금도 병실에서 위중한 시간 가운데 주의 도우심 구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성도들 모든 환우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또 모든 오빠 동생 또 가족들 하나하나 모든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날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모든 연약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기름 부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망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모든 병마와 싸워 이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들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우신 곳마다 국내외로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곳이오니 그곳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전에서 또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한량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 한 권의 책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무상함, 허무함들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만나라 증거하고 또 권하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과 아무것도 없음을 계속 거듭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는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한 장만 가지고는 인생의 허무함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전도서 전체를 바라볼 때에는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고 또 모든 장소마다 또 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이 되어서 해 아래에서 또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1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있지만
이렇게 눌리는 사람들, 또 힘에 의하여서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르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정치인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에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힘을 가지고 있지만, 통치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위로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정치인들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 같아서 뽑았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때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뽑았지만 힘을 가지고 났더니 위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치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만 제게도 이 위로자의 마음들이 없어진다면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자가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정 가운데는 부모이고 가장이 되실 줄로 압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선다라는 것은 부모의 권세가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훈계하고 지시하고 또 때로는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부모들에게는 정말로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혹여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거나 내비치지 못해서 권세를 가지고 누르는 자로서만 보여진다면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1절을 통해서 보기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늘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요, 주변의 일터들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위로가 없다, 위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위로가 없는 가운데 교회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자녀가 위로가 필요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위로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옆에 앉으신 분들이 권사님이 위로가 필요하실 수가 있고 아프신 분들이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위로가 없는 세상을 보면서 오래 살아도 뭐 좋은 게 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학대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요.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이 위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라는 믿음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또 해 아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위로자가 없죠. 그런데 내가 잘 될 때, 반대로 내가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축하할까요? 세상엔 진정한 축하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면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를 정말로 축복해 주겠습니까? 잘됐다 잘됐다 그러지만 다 뒤돌아서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정말 험한 사람 만나면 저 집은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렇게 잘 되나, 이런 말까지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 몇몇 빼고는 이 땅에 내가 잘됨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 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좋겠다 그러지만 진정 좋겠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시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나의 탄식일 뿐이죠. 그럼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잘 돼도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진짜 낙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하여도 다 수고로 오늘 솔로몬은 바람 잡는 것이다,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 그랬어요. 위로도 없고 축하도 없고 차라리 혼자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고독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아예 부양할 사람도 없고 키울 자식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말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8절 가운데 보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나 혼자 잘 살지 하여도 그의 수고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그냥 고생은 계속 고생하고 그의 인생에는 수고만이 쌓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세상에 낙도 없고 세상에 위로도 없어서 그냥 나 혼자 고독하게 그냥 나 혼자 살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만 위해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도 이것도 불행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래도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도 없고 또 진정한 축하도 없고 나 혼자 산다고 해도 맨날 고생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진정으로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함께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 위로자도 없고 축하해 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 정말 세상 외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9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두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처럼 이 땅 가운데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고독함 가운데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둘 셋은 꼭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먼 길 떠날 때 처자식 맡기고 갈 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쏟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축하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두세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거는 또 조금 다른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는 해요. 근데 13절 이렇게 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사람 누구일까요? 꼭 똑같지는 않지만 자기네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떠나서 감옥 갔다가 나와서 왕이 된 사람, 여기선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왕이 아니라 총리였지만 그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네가 모든 것을 통치해라. 이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요셉은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 태어난 건 여기서 태어났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나왔을 땐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13절에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라고 이야기하죠. 15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들과 함께 있고 왕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왕이 돼서 일어났어요.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 그래서 그를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자, 요셉도 다윗도 보면은 그가 일어날 때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또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은 요셉도 다윗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딱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면 또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들 이야기합니다. 정성집 개가 죽었을 때는 가도 정성이 죽었을 때는 안 간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그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참된 위로와 참된 축하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붙잡아 줄 수 있는 마지막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아니죠. 요셉과 다윗을 보면 그때의 왕 치리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 다음에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어느 자리에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올라가서 내가 원하지만 아직도 올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올라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아직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빨리 올라도 그때의 좋은 것과 그때의 나쁜 것이 있고 빨리 오르지 못해도 이때의 좋은 점과 이때의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다 누가 결정하냐?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다 때가 있다고 전도장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내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때의 그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위로도 없습니다. 축하도 없습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하사 참된 위로와 참된 축하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서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두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낮은 자리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경륜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자리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기도하는 바가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안함이 한날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위로해야 될 사람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